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작은 시작교회가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게 교회마다 비슷하잖아요. 순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저희 교회도 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 없는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1년이란 기간이 저는 굉장히 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에 할 일들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교회와 또 제가 맘 놓고 와서 또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섬겨해 주신 로뎀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교회가 형제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보면은 다 좋은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관계성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성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잘 맺히면은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온갖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맺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맺는데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고자 기도 생활이라든가 큐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잘 맺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관계성이 어려워지고 또 파탄나고 힘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녀들하고의 사이에서도 참 관계성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참 잘 맺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자꾸 관계성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면은 안 한 것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관계성이
잘 맺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잘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거나 또 상처를 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한 사람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실족해 하는 죄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물론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상처를 줘서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죄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사실 피차 서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돕고자 할 때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할 게 뻔하고 또 잘못해서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죄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잘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또 부담스러워할까봐 죄 문제를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대신에 형제의 문제를 돕고 죄 문제를 돕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루에 7번 우리에게 죄를 짓고 7번 우리를 찾아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기꺼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은 7번을 세서 이제 5번이다. 이제 2번만 더 그러면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수라고 하죠.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7이라는 수가 완전수고 또 무한수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실족해 하는 문제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죠. 특히 이제 제자들은 리더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입장에서 참 사람을 그 상처를 안 주고 또 실족해 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죄를 때마다 그 회개시키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이 일은 참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7번씩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냥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람의 죄 문제를 깊이 있게 돕고 또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고 또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하고 관계성을 맺어가는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죄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미안하다, 잘못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막내도 6살인데 잘못을 하고도 자기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구슬러서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온갖 핑계를 다 대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들릴락 말락하게 입으로 입 모양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세보진 않았지만 아내와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한 8대2 정도로 제가 잘못해서 제가 원인을 제공해 갖고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근데 하여튼 화해하는 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다가 결국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8대2 정도 많이 잘못을 하는데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아내가 8대2 정도로 많이 하죠. 아내가 이제 미안한 것도 없는데 이제 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나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참 잘하는데 왜 이렇게 그때는 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잘못을 알고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은 용서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난 것 같다, 이런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다른 한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양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정도를 말한다면은 믿음의 질이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 정도, 그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큰 믿음을 갖거나 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발견하고 인식하는가, 그 믿음에 그 용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제하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은 한마디로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의 거품을 다 걷어내면 우리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을 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그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자신의 그런 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의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그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 모양의 죄인들을 영접하고 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면 그의 본성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뽕나무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그 죄악이 뽑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나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특별한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늘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집에서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겠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온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좀 쉬시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은 그 종에게 이제 왔느냐 빨리 밥해서 나 밥 좀 먹게 해라. 그리고 밥을 다 가져오면은 옆에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동안 시중 들게 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너도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뭐 특별히 악한 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그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상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본래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들이 하는 수고와 헌신의 의미는 그들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커스는 하나님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종의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의 핵심은 바로 종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교만을 떨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10절을 볼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얼마든지 다른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그 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안 섬기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망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은근히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벌 떨 줄 알죠.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게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단단히 뿔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막 긴장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들이 망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망하는 것처럼 말할 때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행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티내거나 생색내지 말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생색을 내고 의를 주장하는 순간 모든 관계성이 깨지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섬기다 보면은 꼭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과 언제 원수가 되는지 아세요? 양들을 막 방치하고 그럴 때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들을 정성으로 섬기다가 위기가 옵니다. 양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그런 위기 때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정말 내가 너한테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양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자녀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힘들게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스스로 태어나서 이렇게 쫙 큰 줄 알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는 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힘들게 낳은지 알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힘들게 키운지 알아? 그 얘기 하면은 그때부터 자녀들하고 관계성 깨지는 걸로 아시고요. 그러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미안하다.
내가 하느냐고 했는데 좀 더 너를 잘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너무나 잘못 속여서 미안하다. 그러면 자네들의 마음 돌았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섬기면서도 관계성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 생각할 때 저도 추도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짠한데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가난한 가운데 저를 혼자 수고를 하신 그것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고맙지만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티를 안 내셨어요. 그리고 항상 더 못해줘서 항상 미안해하는 그게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은혜를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전혀 그런 생색을 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식년을 마치면서 저에게 이제 처음 갖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를 묻는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런 그 깊은 착각에서 저를 회복시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년간의 안식년 쉼을 갖는 동안 항상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선교회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어떨 때는 내가 없을 때 교회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많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으신데도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망할 것처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써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은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행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말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우리 자가시학교의 성도님들, 장로님이 저를 사역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때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초빙을 했다가 전임 사역자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장로님께서 삼고초려하다시피 행복하게 저를 초청하셔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서울로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할 때는 무슨 그래도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무슨 역할을 해주기를.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지난 7년 동안 제가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큰 짐을 지우고 근심을 끼쳤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서울